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소식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처지를 아무리 봐도 어느 한 곳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어수선하고 힘든 세상이 되면 그 옛날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왕이나 임금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 때는 그때의 조선 땅에는 태평성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되고 백성이 편할 수 있다면,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신하들과 함께 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글 아닙니까?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몰라서 피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백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쉬운 한글을 주셨다, 만들어내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때도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60여 년간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데, 성군 중에 성군이라 다윗도 있습니다만 몇 안 되는 칭찬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말년에 가서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60여 년 이상의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그만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되고 맙니다. 그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시작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도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호시탐탐 주변의 나라를 하나씩 침공해오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다 알고 배우고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땅 한편을 차지하고 그 주변 나라에 대적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들을 붙드셨고 지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전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러한 삶에 적게 될 때에 이제 후에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때는 BC 720여 년대였습니다만 결국 주전 BC 530여 년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에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 앞과 뒤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요즘 어디에서도 그 옛날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그런 총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 듣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지금 엊그제 소식만 들려도 서로 총질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흑과 백의 다툼 속에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해서 그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곳곳에서 정말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하루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평생 정치라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국민의 반이 그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 반이 지지하고 있는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얘기하기에 그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될 판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지금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나라를 사기쳐서 5조나 되는 돈을 그냥 허비하고 자기네끼리 나눠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부의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민중은 개나 돼지나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사람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꿈과 소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은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게 나라 지키는, 나라 다스리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총회라고, 교단의 총회라고 모이는 데에 그 총회장, 부회장이 가스총을 들고 단위에 서서 결국은 상대방을 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교단 총회에서, 총회 간부가. 교단 총회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뇌물이 아주 만무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넥타이를 쥐어잡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성폭력, 성추행,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다시피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있는 재물이 교회에서 그 재물로 인한 교회의 파탄의 소식을 우리는 늘 끊이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들리지도 않는 동성애의 문제가 이제는 교회를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 교단에 이제 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분인데 이제 기독교 여러 교단들도 동성애에 대한 대처나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들도 이제는 점점점 그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어떤가, 성경적으로 옳지 아니한가, 이런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 2050년 후반 되면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이 단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젠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에 붙잡혀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위에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이미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이야기를 해서 회개하게 하지 못하는 예배는, 교단은, 이 말씀 전하는 단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오늘날과 마찬가지인 이 세상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술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종교적인 심각한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제 내 앞에 더 이상 모이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일품 던져주는 것으로 너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오히려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아무리 드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이 BC 530년경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망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니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의 말씀을 들으지 말라니. 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놔두라니. 이런 하나님이 또 어찌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다 죽고 말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겠지. 우리 이삭이가 미드스쿨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그 큰아들 이삭이가 미드스쿨 다닐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렸거든요. 그냥 뭐 말도 안 듣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이삭이 엄마가 하루는
너 그따위로 엄마 말 안 들으려면 집 사갖고 나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주섬주섬 옷을 싸더래.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가낸다고 나가? 오히려 더 또 혼냅니다. 너 엄마가 나가낸다고 나가? 너한테 반항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삭이는 나가려니까 나가는 것이 뭐 반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가려니까 나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나가라 하지만, 나가서 죽어라 하지만 죽을 마음을 가지고 엄마 좀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리지 않아도 좋다. 너희에게 죽을 놈 죽어라 라고 하지만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도 보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 죽어라 했다고 해서 나가 죽으려고 나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어땠습니까? 그 지역의 모두를 유황불로 멸망하더라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그들을 끌어내셔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죽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멸망과 심판 가운데에서 사라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남아있는 미미한 존재, 결국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무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길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부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음을, 또 그것이 반복되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흥과 쇠퇴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가는 데는 어디냐면 멸망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는가?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면 저희가 어딘지 잘 아시지? 여기 부근에 여행 왔다라고 하면 저것은 꼭 가야 되는 것 중에 한 군데잖아요. 몬트레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큰 해양 국립박물관이 돼서 해양 자원이 아주 풍요로운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원이, 바닷가에 있는 모든 그 해양 자원들이 1900년 초반기, 초중반기만 해도 큰 위기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옛날에 해달, 고래, 정어리, 온갖 해양 식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해달의 모피, 해달을 잡아서 그 모피를 갖다 팔면 아주 비싼 값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몬추레이 지역에 옛날에 1800년대에 그 몬추레이 사냥, 몬추레이 모피 생산이 세계 최고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해달이 점점 없어지니까 고래 사냥으로 눈을 돌립니다. 석유가 개발되기 전에 고래의 기름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그 고래 기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몬추레이에 그 당시에 또 고래 사냥이 대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가 점점점 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어리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몬추레이에 보면 그 정어리 통조림 공장들이 많이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관광 코스 중에 한 군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어리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제 1900년 초반에 정어리에도 씨가 말라 몬추레이에 그 많던 정어리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해서 몬추레이라고 하는 그 시가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한 여자 해양학자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달을 다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달은 이미 멸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해달이 있어야 바닥에 있는 전복과 성게를 다 먹어치워야 된답니다. 그래야 저기 사진에 보이는 그 바닷가에 보이는 미역이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게 있잖아요. 바다에 저게 많아야 고기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 바닥에 성게, 전복 같은 것이 많으면 그것들이 저걸 다 잡아먹어서 저 미역들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복, 성게를 잡아먹는 게 누구냐? 바로 해달입니다. 그러니까 해달이 바닥에 있는 성게와 전복을 잡아먹으면 그 미역들이 다 자라나서 고기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고래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바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달이 없어요. 해달이 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다 보니까 여러분 빅서라는 데 있죠. 빅서라고 하는 그곳에 50마리의 해달이 모여서 숨어서 지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양학자가 나라에 얘기를 해서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자. 그리고 이 해달을 보호하자 해서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부근의 해달이 2만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해달로 인해서 이 미역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작은 고기들이 다 몰려들게 되고, 또 고래가 몰려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상어까지도 몰려드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양 자원을 가진 이 몬추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관광지로서 더할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갑자기 승은이 어머님은 이 몬추레이 바닷가물 구경을 보면서 심지어 울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감격을 해서 바다를 보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의 회복은, 소망의 회복은 무슨 거대한 일, 무슨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꺼져갈 것 같은 그 불꽃 하나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한 가족이 이 온 인류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오늘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작은 무리로 인해서 이 큰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이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정말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비겁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위기감이 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이 멸망하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가 잘리고 남은 그 밑둥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나무만 보세요. 이미 시꺼멓게 죽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 저 연약한 싹이 나서 다시 우람한 나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면교회를 이 세상의 그루터기로 채워주심을 믿고 그루터기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면교회가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견디게 하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고 또 위로받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달 50마리가 이 몬트레일을 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 국립공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고 그루터기 신앙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발견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실망뿐입니다. 정말 어디에 진리가 있고 선이 있고 참된 것이 있는지 정말 발견하기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세상 끝날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